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가 재미나게 놀았지만 이제 저녁이 됐어. 그러니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놀자.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요. 메뚜기야, 메뚜기야,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뭔데? 내일 나하고 만나서 다시 놀자고 그래?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하늘 위에 가득하게 별이 반짝반짝 보일 거야.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다 각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 그리고는 다시 해가 떠오르면 새벽이 밝아올 때 다시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또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설명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레 메뚜기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 날씨가 더우니까 미쳤구나 하고 조롱을 했더니 메뚜기가 황당한 거예요.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재미나게 놀아요. 한 주, 두 달, 석 달 아주 재미나게 노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야, 메뚜기야,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거야.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잖아. 우리 이제 겨울이 오니까 나는 이제 겨울잠을 자야 돼. 그리고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자. 내년에 만나서 우리 재미나게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년이 뭐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뭔데? 왜 내년에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개구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 쌀쌀한 겨울이 온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겨울잠을 자.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겨울잠을 잘 거야.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올 건데 그때 우리가 다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활동을 할 거야. 그때가 바로 내년이라는 날이야. 내년. 메뚜기가 아무리 개구리가 잘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더니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말합니다. 네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미쳤구나.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루살이는 어떤 하루살이에요? 하루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항상 못 봐요.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철 곡식이 풍성할 때까지는 잘 먹고 있다가 겨울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못 봐요. 내년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된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인간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경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확신, 이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식을 100을 두고 경험을 한 50으로 두고 확신을 한 70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을 100을 두고 지식을 한 70% 두고 경험을 한 50%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죠. 네. 우리 각자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퍼센트를 더 많이 두고 살고 있는가? 네. 나의 경험이십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확신입니까? 각자의 어떤 퍼센트가 달라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영웅이다. 영웅 대접을 해줘요. 나도 똑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성공할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도 없어요.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죽음 너머의 내세를 없다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보며 살아가요. 일본에 어느 그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냉동실에다가 집어넣는데 급냉동실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기온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100도 이하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1초, 2초 사이에 그냥 한순간에 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냉동고에 탁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확 온도를 낮춰가지고요 냉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 물고기, 냉동된 물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물에다 담궈놨어요. 어떨까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이 냉동이 되었던 것이 점점 녹아지니까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냉동 상태로 되어 있던 물고기가 이 냉동이 풀리니까 꼬리를 흔듭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학자가, 야, 이제 우리도 냉동 수면에 들어가면 사람도 20년 뒤, 50년 뒤에 깨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학설을 진짜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에 이 냉동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냉동실에 들어가면 50년 뒤에 당신들은 살 수 있어요. 하고 이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0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냉동 보관하셔서 할 수 있는 걸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100개 중에 50개 이상을 한국 사람들이 예약을 했대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줬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이 한 사람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어머니를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는 우리 어머니, 이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의 병을 20년 뒤에는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어머니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가 번 돈에 뭐 수백 해가지고 이 한 기를 사가지고 어머니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에 이렇게 지식과 확신이 딱 서버리면 해버려요. 뭔가를 저질러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만들어놓은 역사의 산물들을 보면 그 역사의 산물들이 다 어디에서 지금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벗어난 일들을 이 인간의 역사의 산물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 뭐예요? 성이에요, 성. 내 가족을, 내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 재산을 밖으로부터 나는 보호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처음 인간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만들어내온 그러한 역사적 산물이 바로 성이었어요. 성. 돌로, 나무로 경계를 세워가지고 자기 가족을,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 이게 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속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산물이 바로 그런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발전이 돼서 여러분,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경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바벨탑의 경지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놓자. 그게 바벨탑의 여러분 기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우리에게 물을 내려봐라,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는 살아낼 거야. 우리는 살아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들을 후대에 전할 거야. 이게 여러분 바벨탑의 기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바벨탑의 여러분 상징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바벨탑의 상징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상징적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는 인간사에 여러분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한 부분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연수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이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내놨어요. 우리와 신과의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에 더 가깝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햄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글이 하나 있어요. 햄릿이 주인공이에요. 이 햄릿이라는 이 주인공이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고 뛰어나도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에게 알려준 만큼만 햄릿은 아는 거예요. 소설 내 안에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응하면서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여러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세상의 그 무리 속에 어떤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 구조상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돈키호테들이 그렇잖아요. 돈키호테가 뭐예요?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돌발 행동을 하는 거나.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매체들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때에 이 세상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표기되냐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로 묘사를 해봐요.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한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집단들이야. 마치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로마의 관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안 되겠더라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로마의 관료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뭘 퍼뜨려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 식인종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요. 거짓을 퍼뜨려요. 왜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 빵을 뜯으면서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먹고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초대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관료들이 볼 때에 야,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들을 봐라. 저들을 하는 행동을 봐라. 저들은 인육을 먹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인간의 이 상종이 안 될 그런 말종들이다. 그런 것을 퍼뜨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래요? 야, 이제 저들을 잡아 죽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저들은 인간 말종들이야. 어떻게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저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 계속해서 세뇌를 시킨 다음에 때가 되니까 무르익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온 로마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처형시키고 십자가 처형시키고 짐승들의 밥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그 모습대로 점점 이 시대가 이 교회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지금 지성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뉴스에서 매일같이 뉴스를 틀면은 성남 은혜강교회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한다고 무슨 분무기를 가지고 입에다가 막 뿌리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사진으로 계속 보여주고 교회가 이런 집단이다. 그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악의 존재다. 저들은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집단들이다. 계속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그 방송이 집중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 다녀? 멀리 한다. 학생들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모르지. 여러분 세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의 통신수단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청년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 청년들이요 이런 중요한 곳곳에 포진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이요 그 자리에 다 포진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때가 되면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신앙에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전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청년들이 그렇게 여러분 곳곳에 포진할 수 있도록.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여러분 아이고 귀찮아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름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을 어디 IT 무슨 뭐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귀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장신을 계시해 준 분이 여러분 따라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사에게 여러분 당신을 계시해 준 유일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준 마지막 그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 세 창구가 있는데 세 창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역사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와 계시록.
창조가 되고 창조가 끝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창세기와 계시록을 완전히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일반 기성교인들을 여러분 유혹할 때 항상 사용하는 게 뭐예요? 계시록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와 계시록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같이.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통하면 이것을 연결고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읽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것들, 이렇게 마음 안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 노트를 하나 가지고 쭉쭉 읽다가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돼 하는 것들을 여러분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또 읽다가 또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다가 모르겠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책이 여러분 한 권이 두 권이 세 권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걸 제가 읽다가 이걸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응답의 방법은 다양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알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고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제사가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제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고 제사 형식을 만들어줘요. 그 제사 형식을 만들어주고 율법을 또 갖다줘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조차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 하늘의 신비를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알려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이제 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그러한 문화와 너희들의 언어와 너희들의 상식에 그런 빗대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그래?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터키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터키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인지 알죠? 네,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형제국가라고 해요. 우리도 형제국가가 터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 특별히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슬람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터키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 분이 도대체 터키 사람들을 만나서 나 한국 사람, 나 코리아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한대요. 야, 우리는 형제 국가이냐 하고 막 좋아한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려고 딱 말만 꺼내면은 아, 야,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다가는 너랑 나랑 우정이 깨져.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방침, 그런 어떤 이 방어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국민들을,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가 나와요. 두 갈래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터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100사람 중에 100사람은 다 산 사람에게 물어야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 얘기하냐고. 그때 놓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죠, 산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왜 그런데 당신은 죽은 사람 그 마호메트에게 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물어야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슬람권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아, 그래, 왜 죽은 마호메트에게 우리가 기도해?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예수, 그분한테 물어야지.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찾았더니만 거기에 시체가 없더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 빈 무덤이라. 그러나 모든 위인들의 무덤을 찾아보고 들여다보면 뼈다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뼈다귀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유일하게 뼈가 없는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23절까지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속하여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같이 늘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여 자신의 고향의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무리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요, 뭘 얘기했어요 지금? 그 예수는 우리를 속량할 사람, 구세주라는 거예요. 속량할 사람.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도 알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살아나셨다라는 여자들의 증언까지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사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알고 또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도 아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등지고 세상 다시 찾아가는 엠마오의 두 사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근데 부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걸 믿으시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예배 중에 지금 옆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도 알고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물어요. 너희들 왜 가냐? 왜 가? 근데 이들이요, 뭐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래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장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의 눈이 가리워졌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는 거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 경험하게 해달라. 내가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기도의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그 눈들을 깨우고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잠자고 있는 것, 나의 가리워져 있는 것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 435장
아니. 맞아.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